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최종편입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함께 요약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엑기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작은 믿음이었는데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잠깐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저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그곳은 이방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남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짐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원받지 못할 짐승 같은 우리,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죄악된 우리, 정말 주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우리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은 귀신이 들렸는데 왜 이 가나안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면 사랑하는 어미는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에 처해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감당할 힘을 주소서. 내가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해도 주님이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이 기도 제목만큼은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불신의 믿음들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봤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조금이라도 진전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서운함을 우리는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마저 예수님 왜 짐승 같은 상종하지 않는 가난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를 내쫓아 보내셔서 주변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교회 다녀서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교회 다녀서 얻는 인생의 유익이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 그것이 어떨 땐 내 남편, 우리 가족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절대 굴하지 않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떼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아픕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온 구원자이지 이방인을 위해 온 구원자가 아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생각이었을까요? 거짓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심지어 남아줘도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거 상종도 안 해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짐승이 돼도 좋아, 개가 돼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포기하지 않고 주여, 그래도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우시고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직격탄을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누구를 개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거짓된 생각이에요. 공통된 거짓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봐라. 예수님이 들어주시나? 예수님이 너 같은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너 같은 인생 만나주실 것 같아? 너 같은 인생 책임져 주실 것 같아? 너가 뭔데? 너 봐. 너 인생을 돌아봐. 너의 죄악을 돌아봐.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같은 이방인이며 죄인인 짐승 중에 하나, 너도 알지? 그냥 개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실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줄 떡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떨어지면 그것이라도 먹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따라서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변에서 뭐라 해도 가장 사랑하는 심지어 가족까지도 방해하고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방해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봤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나와 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내 남편과 내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자녀를 데리고 내 남편을 데리고 유일하게 내 남편의 우리의 자녀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나도 믿음이 없고 주변에서도 어리석다 손가락질하고 또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풍병자 알죠? 우리는 중풍병 못 고치지 않습니까? 비유 똑같아요. 내 남편이 중풍병 걸린 것 같고 내 딸이 중풍병 걸린 것 같고 내 아내가 중풍병 걸린 것 같고 내 가족이 중풍병 걸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린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보다 질병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을 못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가족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지붕을 뜯을 수는 있잖아요. 힘들지만 예수님께 달아내릴 수는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라 그래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들은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해서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세요 주세요. 아니 왜 기독교를 굉장히 이상한 고상한 그런 종교로 만들었는지 전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애통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찾아요?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 찾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나 죄인을 부르러 왔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그대로의 소원도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겠다. 두드리면 열리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자, 제목 먼저. 척박한 땅을 갈아엎으시는 성령. 시작.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성령. 다시 한번. 척박한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성령. 자,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아마 다시 들으면 이게 정말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기도 외에는이 정말 진리라는 걸 전 목사지만 매주마다 깨닫습니다. 1절 제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씨는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씨앗, 말씀과 생명의 씨앗을 말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예를 들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자가 있고 이렇게 사는 자가 있고, 이것이 귀에까지 들리긴 하지만 바로 이쪽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씨는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이 생명의 씨앗은 옥토밭에 심기기만 하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은 빈부나 아니면은 신분의 귀천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 과거의 죄악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의 어떠한 형편과 지금의 어떠한 인생의 무너짐도 상관이 없어요.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영생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씨앗을 받는 각 사람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마음이 길가예요. 길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굴러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그 씨앗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소멸되고 개미나 새들이 쪼아 먹게 되는 그러한 길가밭이라는 거죠. 마음밭이.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져요. 바위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밟히진 않는데 잠깐 뿌리를 내다가 밑에 흙이 없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서 수분이 없어서 죽어버려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들었을 때는 잠깐 살아나는 것 같다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생기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있어요. 분명히 형체가 있어요.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방해를 넣어서 모든 양분과 수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밭. 이 옥토밭에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어떤 씨앗이든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밭 같다. 여기 나는 어떠한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밭.
말씀이 들어가는데 금방 밟히고 새들이 쪼아 먹어서 싹도 안 트는 거예요. 싹도 안 터요. 세상에 수많은 지금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져요. 뿌리를 못 내려서 금방 말라서 교회 잠깐 다녔던 사람, 다시는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다니긴 다녀요. 근데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모든 볼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집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로새서 말씀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는, 땅거지 같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전혀 보이지가 않고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교회 밖의 삶이 진짜인데. 근데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자, 보세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가시떨기라도 될까? 왜 저 사람은, 우리 자식은 길가같이 정말 뭘 해도 안 먹힐까? 또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게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인생 같은 바위에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될까? 왜 이렇게 다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진짜. 엉겅퀴와 가시밭이 너무나 무성하게 있어서 내가 그 안에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싹 틔우고 열매는커녕 거기서 나 홀로 줄기만 이렇게 간신히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이 돌짝밭 같아. 옥토밭은커녕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나는 이게 최선이고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 잘 믿고 열매 맺는 건 꿈도 못 꿀 만큼 이만큼도 정말 잘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싶은가? 누가 열매 맺지 않고 싶은가? 안 되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걸. 근데 왜? 어떠한 사람은 좋은 땅이어서 무엇을 심든지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사과씨를 던지면 사과가 막 맺히고 포도씨를 던지기만 해도 포도씨가 막 맺혀.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해. 왜 내 인생은 거지 같아? 왜 내 인생은 돌짝밭 같아? 척박해. 왜 내 자녀는, 왜 내 남편은 이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분 나쁘게 마지막 좋은 땅을 얘기를 하셨을까? 불편하지 않아요? 좋은 땅 안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여기?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좋은 땅 없어요. 좋은 땅이 인생에 재정 문제 없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니고 11조 잘 드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누려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배설물, 똥이라고 여겼어요. 그거 좋은 땅 아니에요. 그거 좋은 땅 절대 아니에요. 제가 수원중앙 침례교회 다닐 때, 여기 수원중앙 침례교회 다녀봤던 사람 잠깐 다녀봤구나.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거 편집할 거야. 진짜 기분 나쁜 청년 하나가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쁜 청년. 다 돌짝밭,
엉겅퀴 가시던 분인데 전전긍긍하면서 죽을 듯 살동하고 교회 나와서 누구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누구는 그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새 가족이 나오면 케어하려고 애쓰고 셀장으로 애쓰고 찬양팀으로 애쓰고 그런데도 힘들어서 더 나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의 열매에서 없는 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피검사하는 있잖아요. 자기 몸 피검사 피 뽑아가지고 그거 제약회사에서 넘겨서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선교비 마련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지하철 수원역에 새벽 4시부터 몇 시까지가 딱 비는데 그때는 청소한대요. 선로를. 그런 거 새벽에 나가서 청소 그러한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너무 집안이 잘 살아. 아버지 장로님, 엄마 권사님, 얘 이화여대 나오고 취미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려. 헌금 잘 내. 절대로 그거 이상 헌신 안 해. 헬퍼도 안 해. 돕는 일도 안 해. 주보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나눠줘. 자기는 예쁘게 차려입고 곱게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싹 가요.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좋은 거 먹고 진짜 나머지 애들은 죽어나가는데 가장 돕고 섬길 수 있는 애가 정말 신앙생활을 곱게 해요. 곱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여러분 이게 좋은 밭 같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밭 아니에요. 좋은 밭은 없어요. 그럼 왜 좋은 밭을 얘기했을까? 여러분이 가시던 불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이. 여러분이 바위 같은 그런 마음밭이에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이 길가의 돌짝밭. 심겨져도 밟히고 심겨져도 쪼아먹고 좀 싸게 틀려고 하면 엉겅퀴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방해하고 붙잡고 끌어내리고. 좋은 밭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태생부터 돌짝밭인 사람 있고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서 그래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옥토밭을 왜 얘기했을까? 우리는 옥토밭이 없는데. 여러분의 돌짝밭, 여러분의 가시덤불, 여러분의 바위에 떨어진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돌짝밭은 여러분 책임 아니고 바위도 여러분 책임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아파하세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시험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도 아파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걸 갈아엎으라고요. 갈아엎는 게 뭐죠? 그게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고요. 그게 중풍병자인 내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지붕을 뜯고 올라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자, 저를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에 모든 엉겅퀴,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 이게 누구 얘기한 거예요? 모든 지금 연약한 제자들 전부 얘기한 거예요. 좋은 땅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열매를 성령의 몇 가지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열매 죽어도 못 맺혀요. 세상에 평탄한 내 인생이 평탄한 엄친 딸이 옥토밭 아니에요. 그거 옥토밭 아니에요. 배설물 같은 거 땅에 썩어질 것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설물 같아서 스스로. 난 부에 처해받기도 했고 가난에 처해받기도 했지만 상관없어.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은요, 재수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어떠한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어떠한 직장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명예, 권력, 얼마나 사람들 자랑하고 싶어요. 허영, 썩어질 것. 그게 아니라 그 자리, 그 직장, 그 일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죠. 겨우 어떤 직장 다니려고, 겨우 얼마나 벌려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지금도 투자자 이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 붙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해 놓고 얼마나 많은 쾌락과 욕구를 다 충족했는지. 부인 말고도 데리고 있는 그런 첩들만 3,000명이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못 누려볼 걸 다 해보고도 차고도 넘치게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에 눈꼽만큼도 그분 솔로몬과 같이 정말 쫓아가지도 못할 그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돈, 명예, 권력, 군사력, 막강한 힘, 모든 쾌락, 먹어볼 거, 누려볼 거, 입어볼 거, 다녀볼 거, 볼 것 다 경험해봤어요. 뭐라 그래요?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은이들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나처럼 인생, 망한 인생 살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잘난 인생 살려고 그래요? 다 썩어 없어질 건데. 헛되고 헛된 것인데. 해본 사람이, 누려본 사람이, 여러분은 솔로몬 왕 어린 반편어치도 없어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좋았던지, 내가 이 더럽고 냄새나는 똥 같은 것을 위해서 살았었네, 다 내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해서 나는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니 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라고 고백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시시하게 살 거예요? 겨우? 저를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한 장 남았는데 이 한 장 대신 기도하는 시간이 낫겠어요. 우리 기도를 쌓아놓읍시다. 돈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명예 쌓아놓으려고, 자리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힘써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게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연수자매 고마워. 답 다 나와 있죠. 힘든 거 알고 피곤한 거 알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풍병자 못 고쳐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밭이 척박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갈 수 있다니까요. 거름 넣어서 옥토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옥토밭, 바위밭, 엉겅퀴와 가시던 분은 여러분 책임 아니라고 쳐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재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값으로.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질병과 악신이 떠나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야 돼요.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 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자,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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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저희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붙들고 시간 기도할 때 너희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 내게로 오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주님, 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 때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주님의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냄새나고 엉망진창이고 망가진 내 심령과 육체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해. 자, 오른손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어떤 돌짝밭도 어떤 바위같이 굳은 마음도 어떤 방해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능히 모든 것을 갈아 엎어 버리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인된 능력의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이 되신 이 교회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의 가족 구원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모든 어미와 아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질병과 치유와 고통당하는 그 모든 상처의 치유하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엘림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